현직 대통령과 이름이 같아서 생긴 에피소드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이 강의의 본질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좀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대통령과 이름이 같아서 좋은 점은 누구든지 제 이름을 들으면 기억한다는 거예요. 한번 이름을 들으면 누구나 기억해주고 다시 만나도 제 이름을 기억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이름을 들으면 누구든지 두 손을 모으고 공손해져요. 제가 저를 소개하면 그분이 누구이든, 제가 어제도 감리교 신학대학교 총장을 지냈던 이우정 박사님을 만나서 인사를 했는데 그분도 제 앞에서 공손해지더라고요. 물론 이제 장난인데, 우리 아까 이제 이우충 목사님도 제 동기 목사님이시지만 제 친구 동기 목사님들도 저를 만나면 깍듯하게, 물론 이제 농담이지만 VIP 오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해요. 물론 이제 장난인데 이제 대통령이 바뀌었으니까 제가 이제 그 인사도 못 받겠죠. 그렇다고 제가 서운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름이 대통령과 같아서 VIP가 아니라 저는 여러분 원래부터 VIP였어요. 원래부터.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인정해 주십니까?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는 항상 나는 하나님의 VIP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속으로 뭐라고 할까요? 너만 VIP냐?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물론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VIP이십니다.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면서 우리 마음을 열고 함께 강의를 듣기 전에 같이 한번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VIP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VIP를 여겨주시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기뻐하고 좋아할 것만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항상 VIP로 여기며 섬겨야 할 대상이 있죠. 누굽니까? 우리가 VIP로 여겨야 될 사람이 누구죠? 목사님인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감사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VIP로 여겨야 될 대상은 바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죠. 우리들의 전도 대상자들입니다. 그들이 누구든지, 내가 그 사람들을 아는 사람이든 알지 못하는 사람이든 길거리를 지나치다가 한번 만나는 사람이든, 여러분, 그들이 누구든지 불신자들이라면 그들은 반드시 주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영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VIP로 여기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는 항상 VIP를 대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먼저 믿은 사람이라고 해서 무언가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는 양, 그렇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위에서 아래를 내다보는 것처럼 그렇게 불신자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낮은 자세에서 겸손하게 VIP를 섬기듯 그렇게 불신자들을 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갔을 때에 정말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먼저는 나는 하나님의 VIP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불신자 또한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VIP다라고 여기면서 그들을 주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저는 은평 동시방에 속한 대족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그동안 제가 이제 대족교회 부임한 지 한 8년 정도 되었는데요. 이제 오고 나서 계속해서, 물론 그 전에도 전도를 했지만 여러 가지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도 저런 전도를 하다가 요즘은 부침개 전도를 메인으로 삼고 매주 토요일 10시에 모여서 전도를 합니다. 여러 가지 전도를 해보았는데, 이 부침개 전도가 우리 교회의 어떤 형편과 또 지역적인 어떤 상황들을 고려할 때에 가장 적합한 전도 방법인 것 같아요. 아마
부침개 전도를 하는 교회들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런 교회를 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 가지 유익이 있는데 저희 교회가 이렇게 이것을 행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접촉점을 만들 수 있는 현장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부침개는 뭐 소위 빈대떡이라고 하잖아요. 이 부침개는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정서입니다. 부침개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낯선 정도 방식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에게 친근한 음식을 가지고 다가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부담 없이 지나가는 사람 누구든지 불러서 부침개 하나 드시고 가시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호기심에 또 냄새에 이끌려서 오기도 하고, 또 쑥스러워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으면 그냥 저희들이 담아서 접시에 담아서 테이크아웃 해주기도 합니다. 그럼 좋아서 받아가시고, 그러다 한두 번 이렇게 지나가다가 먹어보신 분들은 맛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또 오시게 되고, 그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전도한다라고 하는 분위기보다 이웃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더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경계하고 방어적인 입장을 취하고 그렇게 쳐다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풀리면서 열린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자, 그리고 부침개 전도가 좋은 점은 누구나 우리 특별히 전도 훈련을 받지 않은 전도 특공대 뭐 이런 멤버들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와서 함께 참여할 수 있어요. 교인들이라면. 부침개를 붙이는 사람이 있으면 또 그걸 가져다가 나르는 사람도 있고, 또 오면 서빙도 해주는 사람이 있고, 또 앉아서 같이 수다 떠는 사람도 있고, 또 옆에서 같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모두가 다 어우러져서 함께 전도할 수 있는 아주 저희 교회에서는 최고의 전도 현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부침개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하던 어느 토요일이었는데요, 한 4월 말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전도를 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귓가에 빗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 아까 이호충 목사님도 비가 안 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비가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른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내다보니까 주룩주룩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비가 내렸어요. 토요일마다 비가 오던지 아니면 날씨가 흐리던지. 어떤 날은 아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3월인가요? 4월인가 눈도 내린 날이 있었어요. 날씨가 추워가지고. 그런데 물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날씨가 추워도 저희는 계속 전도를 했는데 이번에는 창문을 딱 열고 보니까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간 마음에 갈등이 왔습니다. 어떤 갈등을 했을까요? 전도를 해야 될까 오늘? 오늘 쉰다고 할까? 그러면 성도들이 좋아하겠지? 여러분, 비가 많이 오는데 오늘 전도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 아내도 옆에서 야, 오늘 비가 많이 오니까 여보 좀 쉰다고 그래. 바람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둘러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문자를 이제 보내려고 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서 문자를 썼습니다. 뭐라고 썼는가 하면, 사랑하는 전도대 여러분, 오늘은 비가 와서 전도를 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영혼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런 문자를 받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비가 오는데. 자, 그리고 문자를 딱 보내려고 이제 우리 교인들의 전화번호를 쭉 찾아가지고 연락처를 찾아서 문자를 보내려고 딱 누르는 순간에 제 마음에 또 하나의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이건 분명 생각인데 제 마음 속에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처럼 들려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야, 너는 배가 고픈데 비가 온다고 밥 안 먹니?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대답합니다. 물론 밥 먹지요. 저는 다른 건 다 참아도 배고픈 거 못 참습니다. 그랬더니 또 제게 물으셔요. 너는 몸이 아픈데 비가 온다고 병원 안 가냐? 제가 대답했지요. 당연히 병원 가지요. 학생이 비가 온다고 학교 안 가냐? 학교 가지요. 직장인이 비가 온다고 출근 안 하냐? 출근하지요.
비가 온다고 마트에 안 가고, 비가 온다고 너 친구 안 만나냐? 다 하지요, 주님. 그러자 마지막으로 제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성도라고 하면서, 너는 전도자라고 하면서 비가 온다고 전도 안 할 거냐? 전도해야죠, 주님. 제가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얼른 정신을 차리고 오늘 비가 오니 전도 쉽니다라고 하는 이 문자를 제가 싹 지우고 다시 문자를 썼습니다. 뭐라고 썼는가 하면, 보이나요? 예, 사랑하는 전도자 여러분, 오늘 전도합니다. 지금 비가 내리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성령의 불로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상황을 따라 하는 일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하는 일입니다. 오늘도 복음을 전하며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갑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문자를 써가지고 우리 전도대원들에게 다 보냈습니다. 자, 그러자 한 20분 30분 있다가 답장이 왔어요. 뭐라고 왔는가 하면 딱 한마디, 네. 이게 저의 결연한 의지를 담아서 딱 보낸 이 문자에 비하면 너무나 답이 짧으니까 제가 순간 이분이 시험에 들었나? 기대했던 그런 문자가 아니라 실망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이분이 지금 빨리 준비를 해야 되니까, 교회 올 준비를 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대답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제가 이제 생각을 했는데, 자, 10시가 돼서 교인들이 이제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대원들이 다 모였어요. 평소보다 더 뜨겁게 기도하고, 평소보다 더 뜨겁게 찬양하고, 자, 성도들의 그 뜨거운 기도와 찬양에서 전도에 대한 열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제 마음도 뜨겁게 막 성령으로 뜨거워지고, 또 전도에 대한 열정으로 막 뜨거워지면서 나도 모르게 이제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비가 그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멘 하셨는데 밖에는 비가 막 오는 중이었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성도들도 아멘 하는 거예요. 자, 기도회를 마치고 힘차게 구호를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는가 하면, 그때는 제가 또 구호를 이렇게 정했어요. 지금 비가 막 오는 장면으로 구호를 외쳤는데, 비가 와도 전도한다, 뭐 해가 떠도 전도, 그러면서 전도에 대한 구호를 외쳤습니다. 전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여러분들도 다 교회에서 전도 구호 외치시죠? 자, 제가 한번 구호 준비하면 여러분들이 야! 하고 이렇게 한번 손을 딱 들어보시고, 제가 전도 그러면 여러분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야! 한번 이렇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실 수 있죠? 자, 구호 준비! 전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야! 여러분들 다 훈련이 되어 있는 분들이라 딱딱 되네요. 자, 힘차게 구호를 딱 외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선포한 게 있잖아요. 여러분, 비 그칠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비가 그쳤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비가 계속 내린다. 여러분, 거짓말처럼 하늘이 개었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참말이에요. 우리 교인들도 있으니까. 비가 그쳤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날은 정말 평소보다 더 은혜롭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도를 다 기쁘게 마치고 전도 현장을 다 정리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점심을 먹기 위해서 교회 식당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우르르 쾅쾅 하더니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요. 저는 비 오는 게 그렇게 은혜가 된 적이 없었어요. 비가 오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쏟아지는 빗줄기를 보면서 제 마음에 드는 확신이 뭔가 하면, 정말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맞다. 왜냐면 여러분, 그렇게 비가 오다가 딱 전도한다고 하니까 비가 다 그쳤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듯이 비가 올 때에, 요단강이 내려올 때에 하나님이 주의 손으로 그 요단강을 막으셨던 것처럼,
비가 내리는 그 하늘을 하나님이 크신 손으로 막으시고 우리가 전도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전도의 현장을 마련해 주신 후에 전도가 딱 끝나니까 그 손을 걷어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쏟아지게 됐죠. 자, 그날 전도에 참여했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도에 대한 간증이 하나씩 생기게 된 겁니다. 아, 전도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기쁨으로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전도를 안 할 이유, 또 못할 이유를 찾아보면 수도 없이 많아요. 여러분 삶에서 내가 이것 때문에 전도 못하고 저것 때문에 전도 못합니다. 이유를 대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 수도 없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모든 상황이 다 핑계거리가 될 수 있죠. 하지만 반대로 내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 전도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보면 그것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결국 누가 전도할 수 있을까요? 결국 누가 전도합니까? 전도는 전도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준비되어지고 또 전도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이 마련되어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이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상황과 현실이 전도하기 어려운 때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해야 될 이유를 찾는 사람이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전도할 수 있는 이유. 저는 여러분들이 전도하지 않을 핑계를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전도할 이유를 찾아서 꼭 전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 본문은 제가 생각할 때에 성경에서 전도, 현장 전도의 핵심 주제의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과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은 펴서 보셔도 되고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함께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자,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성도 한 개인의 전도이든 아니면 교회가 팀으로 하는 전도이든 항상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여러분, 전도에도 문이 있습니다. 문이 있어요. 때로는 그 문이 닫혀 있기도 하고 때로는 그 전도의 문이 열려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떤 때 전도가 될까요? 전도의 문이 닫혀 있을 때일까요? 아니면 열려 있을 때 전도가 될까요? 그렇죠. 전도의 문이 열려 있을 때. 그러니까 열림과 닫힘은 긍정과 부정의 그런 개념이 있는데 전도의 문이 열릴 때 전도가 이루어지겠죠. 전도의 문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전도를 해도 때로는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게 됩니다. 전도가 이루어지지도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하고자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전도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전도의 문을 여는 것. 자, 그런데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구해야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생각해 보면 전도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까? 닫혀 있다는 것입니까? 닫혀 있기 때문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구하라고 하는 거죠. 대개 우리의 상황 속에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서 늘 전도가 쉽고 전도가 잘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늘 우리 앞에는, 우리 전도의 현장에는 전도의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전도의 문이 내 앞에 열려지기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누구에게 구합니까? 하나님에게 구하는 거죠.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닫혀있는 불신자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그들에게 열어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구하는 기도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전도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전도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도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전도의 문도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게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닫혀있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때 비로소 전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오늘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게 될 텐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고 전도대도 있고 전도 물품도 있고 전도할 현장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전도의 문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열려지기를 구해야 될 전도의 문은 두 가지 문입니다. 두 가지 문이 있어요. 우리가 열어야 될 첫 번째 전도의 문, 첫 번째 전도의 문은 바로 전도자 자신의 마음의 문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문이 두 가지 문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는 안으로의 문입니다. 또 하나는 밖으로의 문이에요. 안으로의 문은 우리 성도들 전도하고자 하는 전도해야 될 우리들의 마음이죠.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전도는 전도할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 훈련을 받고 또 어떤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만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전도할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전도 현장에 나아가지 전도할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시간이 있고 뭐 어떤 재능이 있고 또 모든 여건들이 구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전도할 마음이 없으면 전도 안 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는 전교인이 전도대예요. 전교인이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일학교 학생들 어린이들부터 제 나이 많으신 여선교회까지 다 전도대, 그러니까 세대별로 또 선교회별로 전도대를 아예 다 조직해 놓고 의무적으로 전도대에 들어가게 합니다. 다. 자, 그런데 그렇게 반강제적으로 끌어다가 전도대에 앉혔다고 모든 성도들이 다 전도할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도대에 들어가 있으면 다 전도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 끝나고 우리 전교인 노방 찬양을 하겠습니다. 주차장에서. 자, 그렇게 광고를 해요. 그리고 예배가 딱 끝나면 어느샌가 반은 집에 가고 한 반 남아서 전도를 합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죠. 누군가에게는 전도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전도의 문이 열려 있다는 거죠. 그 누군가에게는 아무리 열라고 해도 열려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이 전도를 향해서 활짝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 거죠. 여러분들이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또 혹은 뭐 목회자들 혹은 전도사님 혹은 주변의 어떤 뭐 권사님들의 어떤 뭐 이끌림에 의해서 여기에 왔다 할지라도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전도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전도의 현장으로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전도의 현장에서 쓰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전도의 문이 열리기도 하지만 마음의 문을 볼 때에 안으로 전도의 문이 열려고 해도 그렇게 열리지 않을까요? 왜 그렇게 닫혀 있을까? 왜 우리 성도들의 내면의 전도의 문이 닫히는 것일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 강의에서 한국 교회 트렌드라고 하는, 지금은 이제 한국 교회 트렌드 2025, 이제 2026 이렇게 이제 준비되어서 지금 이제 그 출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지용근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전국 우리 한국에 있는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통계를 내서 이제 그걸 이제 목회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데, 제가 오늘 그 통계 자료를 좀 많이 인용을 할 겁니다. 먼저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교회 내의 성도들의 전도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조사를 했어요. 그 결과 교인 중에 적극적으로 전도에 참여하는, 그래도 내가 열심히 전도한다라고 하는 성도가 얼마나 될까?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인 중에 적극적으로 전도에 참여하는 사람은 전체 교인의 10%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통계 자료예요. 대부분의 교회가 뭐 큰 교회든 대형 교회든 작은 교회든 거의 그 교인의 10%만이 전도에 헌신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100명이면 10명이죠. 10명이면 1명. 그렇게 전도를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왜 교인들이 전도하지 않을까? 왜 전도에 대해서 그렇게 문을 열지 못할까? 조사를 했더니 그 통계 자료에 의하면 세 가지의 부족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는 전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전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어쩌면 목회자들에게 물론 문제가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목회 현장에서 또 설교를 통해서 혹은 때로는 교인들에게 전도에 대해서 좀 또 강조하고 또 설교를 하고 그렇게 훈련을 시키면 그래도 전도에 대해서 인식을 가지고 또 전도의 현장에 나아갈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일들이 물론 이제 다른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어쨌든 전도를 해야겠다는 인식이 부족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경우들이 많고요. 두 번째는 전도할 용기가 나지 않기 때문에, 전도에 대한 용기 부족으로 두려움도 있고 그런 전도에 대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본인이 생각할 때에 내가 아직 누군가를 전도할 만큼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믿음도 약하고 나 하나 신앙생활하기도 벅찬데 내가 누구를 케어하고 누구를 전도할 수 있겠나, 그러면서 본인이 신앙의 수준이 아직 전도할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도를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전도를 하면 불신자들이 전도를 잘 받던가요? 아니면 안 받던가요? 전도를 잘 안 받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전도가 안 되는 시대다, 다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마는, 뭐 전도를 받지 않던지 또 전도가 안 되는 시대다를 떠나서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 전도가 안 되는 이유, 전도를 안 하는 이유는 결국 내 안에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전도자의 문이, 마음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되면 상황이 어떻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전도가 될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전도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이나 부담감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가 8주의 과정을 통해서 전도를 훈련받는다 할지라도 뭐 전도에 대해서 담대해지고 막 용기가 생겨서 누구든지 만나서 막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기지는 않을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한편에는 부담감이 있고 또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거절당할까 봐 두렵고, 때로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말을 잘 못할까 봐 주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지난 시간에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우셨죠? 복음 제시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배웠을 것입니다. 또 어떤 방법으로 전도를 해야 효과적으로 전도가 되는지를 아마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거절당하는 상황이 찾아왔을 때 내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여러분 배우셨죠? 거절 처리법. 이미 다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전도의 현장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이미 배운 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배운 것을 실전에서 막상 하려고 하면 잘 돼요, 안 돼요? 잘 되시나 봐요, 여러분들은? 입이 잘 안 떨어지고 뭐 때로는 머리가 하얘져서 내가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도 여러분
먼저 내 안에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되면 두려움보다 담대함으로 전도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안에 전도의 문을 여는 것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전도 훈련에 참여하고 실제로 전도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전도할 때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지난번 전도 훈련 때는 진관교회에서 작년에 있었는데 작년에도 훈련에 참여하셨는데 오늘 또 두 번째로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예, 계시고 저희 교회에서 오신 교인들도 오늘은 이렇게 참여하셨는데 예. 끊임없이 우리가 한 번 받았으니까 이젠 나는 전문가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전도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그렇죠? 태어나자마자 뛰고 말하는 아이가 없듯이 처음부터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전도자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또한 일단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은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되었는데 더욱더 기도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장벽을 다 허시고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을 불태워서 여러분들 이끄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여러분들의 삶에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하면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부목사로 이제 사역을 시작한 교회가 중구 용산 지방의 한마음 교회였습니다. 혹시 중구 용산 지방에서 오신 분들 있나요? 아, 예. 어느 교회신가요? 일신교회. 네. 윤동규 목사님. 네, 교회죠. 저는 그 옆에 있는 이제 그 한마음 교회 아시죠? 네, 한남동에 있는. 제가 2004년에 처음 이제 부목사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한마음 교회 담임 목사님은 현재 우리 웨슬리 전도학교 교장으로 섬기시는 이현식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이제 그분을 도와서 함께 이제 사역을 했는데 지금은 우리 진관교회를 담임하고 계시죠. 지금 우리 이현식 목사님은 웨슬리 전도학교 교장으로 그리고 우리 감리교 전도운동본부의 본부장으로 우리 감리교회 전도운동을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약 한 20년 전이죠. 소위 그 당시에도 한마음교회는 전도하는 교회, 또 전도의 진심이고 전도의 목숨 건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실 저는 한마음교회 부목사로 부임을 하면서 전도에 대해서 배운 적도 없고 또 지식이나 경험이 많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제 한마음교회 부임해서 저도 이제 전도에 대해서 새내기였는데 제가 한 번은 어느 월요일 날 아침에 월요일이면 무슨 날입니까? 쉬는 날, 목회자에게는 쉬는 날이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제 아내가 저에게 전도하러 나가자는 거예요. 전도하러 나가자고. 뜬금없이 이 황금 같은 월요일 아침에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월요일에 전도하러 나가자고 하니까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라고 할 뻔했는데 제가 이제 목사이잖아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또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봤는데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아내가 그때 우리 둘째 아이가 거의 돌 막 지났을 때였는데 그 돌 지난 둘째 아이를 들쳐업고 전도하러 나가자고 하니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억지로 이제 끌려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아내와 함께 전도지를 가지고 한남동에 있는 순천향병원 앞에서 전도를 하는데 저는 이제 순천향병원 앞에 정문 앞에서 전도를 하고 또 제 아내는 길 건너에서 전도를 하고 전도를 하면서 제 마음이 늘 불편했어요, 계속. 그래서 제가 원해서 나온 건 아니니까 끌려 나왔으니까 전도를 하다가 길 건너에서 전도하는 제 아내하고 눈이 마주치면 막 인상을 쓰게 되고 빨리 들어가자고 불평하고 막. 그래서 제 아내가 이제 저를 보게 되면 자꾸 불평하니까 애써 이렇게 눈을 외면하고 이제 전도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빨리 전도 할당량을 다 채우고 전도지 다 뿌리고 빨리 들어가야 되겠다. 그리고는 전도를 하는데 얼마가 지났을까 한 70대 정도로 보이는 한 여성분이 지나가다가 전도지를 받으시고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마음교회 부목사님이시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한남동 교회 권사인데 그러면서
어떻게 부목사님이 월요일 날 쉬는 날인데 쉬지도 않고 이렇게 나오셔서 전도를 하냐고 그러면서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라고, 멋지다고, 대단하시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한참 동안을 막 제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 뭐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아무튼 전도 괜히 나왔네, 전도 힘들다, 빨리 끝나고 집에 들어가자, 이런 마음이 가득했는데 이 권사님 한 분이 지나가다가 저를 만나서 저를 칭찬해주는 그 소리를 듣고 기분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오늘 전도 나오기를 잘했다, 전도 나오길 잘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음에 또 나와야지, 이런 마음까지 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다. 칭찬은 뭐예요?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하죠. 칭찬은 부목사로 하여금 시키지도 않는데 전도하게 만든다.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도 이렇게 좋은데, 그런데 여러분 전도는 사람에게 칭찬받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크게 칭찬하시는 일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도 해요. 여러분 전도가 좋은 일이라고 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정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너무나 소중한 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늘 기쁨으로 감당할 수는 없지요. 전도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을 당하고 상처를 받게 되고 때로는 낙심하게 되고 지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좋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기가 막히게 아시는지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의 전도의 문이 닫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또 다니엘 12장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것이 전도자의 상급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면서, 물론 내게 전도자에게 주어질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 상급을 바라고 하는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저는 이렇게 전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다가 이제 한마음 교회에서 전도를 같이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과 경험을 통해서 전도가 참으로 좋은, 전도에 대한 문이 제 마음에도 활짝 열려지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목회를 할 때에 전도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고 그렇게 목회를 하게 됐어요. 제가 화성으로 내려가서 목회를 할 때에도 그곳이 농촌이고 시골이었지만 그곳에서도 전도하는 교회로 만들어서 전도하는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 교회가 자연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전도의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절 4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리고 전도 현장으로 나가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도 현장에 나갈 땐 내가 다 마련해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뭐 이런 얘기인가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전도할 때, 전도 현장에 나아갈 때에는 전도 이외에 부수적인 것들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특별히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오직 누구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세를 의지해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팡이, 뭐 배낭에 들어있는 어떤 세상적인 것들, 어떤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해야 되는 어떤 그런 조건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여러분 전도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걱정이 많습니다. 이런 걱정 저런 걱정들. 그런데 주님은 전도로 나갈 때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솔직히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가장 큰 걱정거리가 뭐죠? 전도할 때 뭐가 제일 걱정이 됩니까? 과연 전도가 될까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줄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까? 열매가 생길까? 뭐 이런 전도하는 일보다도 오히려 그 주변의 것들, 여기 더 걱정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런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걱정하는 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전도의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전도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의 손에 들려져 있는 마이크와 같은 존재예요. 나를 통해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나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주님의 손에 들려진 주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아 여러분들이 세상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올곧게 쓰여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전도의 문이, 내 안에 전도의 문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죠. 전도의 문은 먼저는 안으로 열려져야 되고, 두 번째 우리가 열어야 될 전도의 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전도의 문은 밖으로의 문이에요. 세상에 닫힌 문이죠. 소위 불신자의 영혼입니다. 먼저 내 안에 전도의 문을 열었다면 이제는 내 밖에 전도의 문을 여셔야 돼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강의의 주제가 현장 전도인데, 여러분 단지 전도는 우리가 아까도 구호를 외쳤습니다마는 전도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런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전도는 구호가 아닙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실천으로 보여주셨던 사역이고, 사도들, 초대교회의 그 수많은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감당했던 사명입니다. 우리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복음의 전도자로서 전도 현장에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의 현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분명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되는 현장은 어딘가요? 여러분들의 전도 현장은 어딥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아닙니까? 교회 밖입니까? 교회 안에서 전도하나요? 교회 안에서 예수 믿으라고, 만약에 여러분들 주변에 교회 안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다, 교회 안에서 뭔가를 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누구로? 이단이 아닌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전도의 개념은 통하지 않지요. 전도는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의 현장은 세상이지요. 그래서 어떤 장소이든 간에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전도의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전도의 현장으로 나갈 때, 전도의 현장이라고 하는 그 세상, 불신자들을 대할 때 우리는 전도자로서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준비되지 않은 군인이, 훈련되지 않은 군인이 싸움터에 나가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런 준비 없이 전도 현장에 나간다면 오히려 세상이 전도를 거부하는 것, 물론 그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의 거대한 벽에 부딪힐 때마다 준비되어 있지 않은 우리들은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상처받게 되고 뒤로 물러서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의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고자 할 때에 전도자로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고 그 전도의 현장에서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전도해야 될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전도해야 되는 그 전도의 현장이 어떤 곳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세상은 어떤 곳이고 우리가 만나서 전도해야 될 전도 대상자들, 불신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그걸 좀 알고 그들을 대한다면,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 100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세상을 알고 그렇게 닫혀있는 그 세상, 복음을 향해서 문을 닫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그래도 정확히 알고 다가갈 때에 그 세상을 향해 외치는 복음의 메시지가 헛된 공허한 메시지가 되지 않고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아무데나 가서 아무나 붙잡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하고자 할 때에 기도로 준비를 해서 전도 현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전도 현장을 만든다. 우리 아까 이호숙 목사님도 그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하셨는데,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도의 현장, 이런 현장 저런 현장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시간상.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만날 세상, 그 불신자들이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두드려야 될 그 불신자들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나, 적어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야 될지를 적어도 우리는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전도의 현장을 만든다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살아가는 삶의 형편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죠. 마음의 상태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의 공허함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서 방황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라고 하면서 그렇게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복음이 필요하고 문제 없는 사람이라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해서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늘 전제로 깔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저 사람은 복음을 전해도 될 만한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저 사람은 구원받아도 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내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린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판단해서 저 사람은 행실이 나쁘기 때문에 저런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여기면 안 되는 거죠. 우린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제가 화성에서 목회를 할 때에 그 당시에도 이제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막 성도들을 교육하고 전도 현장으로 내보내고, 또 교회에서는 어떤 태신자 전도니 총동원 전도니 이런 전도 운동을 막 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아주 유명한 술 주정꾼이 있었어요. 알코올 중독자죠. 거의 맨정신으로 만난 적이 거의 없어요. 늘 그냥 길바닥에 쓰러져 있거나 논두렁이 이렇게 누워 있거나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았지, 맨정신으로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제 마음속에 저도 소위 이제 전도해야 된다, 전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런 사람이 과연 전도 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일까라고 하는 어떤 거리낌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전도하고자 다가갔을 때 혹시라도 나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막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있으면 삥 돌아서 피해서 가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제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그분이 교회에 오신 거예요. 내가 전도도 안 했는데, 그렇다고 우리 교인들이 저 사람에게 전도할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그분이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요. 주일날 오전 11시 예배 때. 그래서 혹시 술 마시고 왔나? 봤더니 맨정신이야.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 교회 이제 한 집사님이, 전도대에서 같이 훈련받고 전도를 열심히 하는 한 집사님이 전도를 한 거예요. 근데 전도를 했는데 이분이 그 전도를 받고 교회에 오신 겁니다. 교회에 오셔서 그때부터, 물론 이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본인의 능력, 본인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이분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주의 능력을 의지해서 한번 새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본인도. 그래서 누가 나에게 교회를 좀 오라고 끌어주기를 바랬었는데, 목사도 그 일을 안 했는데 한 집사님이 용기를 내서 그분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의 메시지를 덥석 물고 끌려온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분이 때로는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제가 그분의 집에 신방도 가고 그러면서 제가 이걸 준비해 오진 못했습니다만은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도전이 생기고, 다시 한번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은, 내가 전도할 사람을 구분해서 어떤 사람은 전도해도 되고 어떤 사람은 전도하면 안 되고, 이렇게 내 마음에 어떤 벽을 쌓으면 안 되겠구나.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전도를 행하고 전도의 열매를 맺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는 그저 전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계기를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전도하는 일에 힘쓰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늘 마음에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늘 염두에 두고, 그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 늘 세상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 전도라고 하는 것은 전도인이 전도 대상자에게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인격으로 친분을 맺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베풀면서 함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것, 이것을 현장 전도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앞에 화면에 글씨가 보이시나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파란 글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현장 전도란 전도자가 삶의 현장 속에서 전도 대상자의 그리스도인의 인격으로 친분을 맺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며 함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것, 이것이 현장 전도입니다. 여러분, 의사를 생각해 보면 의사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죠. 생명을 고치는 일을 하는데, 의사가 사람들의 병을 고칠 때 그 의사의 사생활과 인격이 환자에게 중요할까요? 병을 고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물론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분의 사생활이나 그분의 인격이 어떠하든 어떤 의술이 뛰어나면 고칠 수 있어요.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변호사의 생활과 인격 또한 재판하는데 중요한 것이 못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생활과 인격은 전도하는데 너무나 중요해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전도자는 전하는 복음도 중요하지만 전하는 자의 인격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인격이 소중해요. 왜냐하면 전도는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기 때문이죠.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사용해서 그 또 하나의 인격자인 전도 대상자들에게 전도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밥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밥그릇도 중요한 거죠. 만약에 전도인의 생활이 부도덕적이고 불건전하며 위선적이고 저속한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아무리 열심히 전도해도 전도가 이루어지기는커녕 돌아오는 건 어떤 이야기를 들을까요? 너나 잘 살아라.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자, 똑바로 사십시오. 시작. 자, 그런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설령 예수를 믿고 싶어도 전도하는 사람의 모습에서 실망하게 되면 단념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또 여러분들을 만난다고 해서 제가 미용실을 다녀왔는데 미용실에 가서 이제 미용을 하는데, 이발을 하는데 이 원장님이 머리를 계속 머리에 신경만 써주면 되는데, 제가 이제 목사인 것을 알고 제 아내가 저를 그 미용실에 떨어뜨려주고는 우리 목사님 머리 잘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 원장님이 제가 이제 목사인 걸 알고 기회를 보다가 저에게 신앙 상담을 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머리를 하면서 머리 좀 신경 쓰면 되는데, 이분이 자기 이야기를 또 막 하느라고. 머리 잘 됐나요? 그러면서 이분이 예전에 교회를 다녔던 분인데, 그때는 이제 장사를 하면서 영업을 하면서 영업 때문에 오시는 분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끌려가기도 했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번 갔다가 실망하고, 교인들에게 실망하고 또 교회에 실망해서
그래서 이 교회를 끊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자기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삶의 공허함이 있으니까 내가 목사라고 하니까 그게 신앙의 영적인 일에 대한 또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궁금한 게 많다고 이것저것 막 물어보는 거예요. 다음에 하자고 이제 그러고 왔는데 어쨌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 사람들이라고 해서 불신자들이라고 해서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의외로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후세계에 대해서 영적인 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요즘에 TV 드라마를 보든 영화를 보든 그 어떤 주제, 내용들을 보게 될 때에 인기를 끄는 또 드라마, 영화의 소재가 귀신들 나오고 사후세계에 대한 이야기들, 죽었다가 다시 환생을 하거나 막 이런 이야기들, 엑소시즘 같은 거, 테마 이런 이야기들이 관심을 끌어요. 그게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그런데 많다는 얘기겠죠. 교회 다니는 우리만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워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만 영혼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에게도 영혼이 있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될 빈자리가 있어요. 그들이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그들이 그 영혼을 어떻게 채워야 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지 그들도 영적인 공허함 속에서 무언가를 지금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채워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일을 우리가 맡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전도의 현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전도의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전도는 그냥 무작정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이유도 전도를 배우기 위해서잖아요. 훈련받기 위해서. 잘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전도는 영혼을 향한 전략적인 접근이에요. 옛날에는 예수천당 또 불신지요 이것만 외쳐도 십자가만 걸어놔도 사람들이 몰려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면 소위 씨알도 안 먹히죠. 그래서 현장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도 현장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어려움을 다 당하게 되죠. 그래서 전도 현장에 나가 우리가 현장을 전도하기에 앞서서 전도할 현장을 연구하고 관찰하고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전도를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시 이제 돌아가는 이야기겠지만 우리가 전도해야 될 그 전도의 현장은 어디라고 했죠? 교회 아닙니까? 교회 밖입니까? 교회 밖이에요. 분명 교회 밖입니다. 세상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는 삶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절실히 필요한 곳입니다. 죄와 상처가 있고 절망과 공허가 가득한 이 세상이야말로 복음이 필요한 곳이죠.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도 세상은 나의 교구라고 외쳤잖아요. 그만큼 세상을 향해서 전도해야 될, 복음을 외쳐야 될 그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웨슬리 후예로서, 우리 감리교도 교인으로서 우리가 늘 가져야 될 것도 이 웨슬리 목사님의 마음입니다. 세상은 나의 교구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전도 대상자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세상이라고 하는 전도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 전할 것인가? 저는 전도의 기술과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물론 이제 강의를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했었어요.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전도는 어떻게 하고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또 어떻게 전도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했는데 이미 다 했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다 훈련을 받으셨잖아요. 안 그랬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했을 텐데 참 감사한 일입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훈련과 지식을 가지고 계시다니 여러분들 얼굴만 봐도 지금 막 전도 현장으로 막 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인데, 그렇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 복음을 전할 현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알자는 것입니다. 그 전도 현장이 어떤 곳인가라고 하는 것.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현장은 교회 밖인데요,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불신자들, 특히 불신자들, 우리가 이제 한국인으로서 한국인들에게는 한국인들만의 독특한 종교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불교인이라든지 카톨릭인이라든지 혹은 요즘에 여러 가지 이제 종교들이 많이 이슬람교도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그런 여러 가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종교성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종교성이라고 하는 성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 비교해 볼 때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들도 어떤 갈급함을 가지고 그렇게 어떤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종교성이라는 게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과 또 방법이 다른 거죠. 목적지가 다른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우리가 어떤 언어로 또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접근할 때 이 불신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을까? 전도의 문을 우리가 어떻게 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한국인들, 불신자들에게, 소위 이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종교 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당연히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구원이라고 대답을 하죠. 구원. 자, 그런데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혹은 불신자들, 비종교인들을 대상으로 물어봤을 때 공통적으로 대답하는 것이 1위가 마음의 평안이었다는 거예요. 왜 종교 생활을 하느냐? 왜 종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이 한결같이 대답하는 대답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인격의 성숙을 위해서, 자아의 성숙과, 또 세 번째는 진리를 위해서, 진리를 탐구하고 또 구원의 길을 얻기 위해서입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답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대답을 보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데 초점을 맞추어서 전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도의 방향과 기술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 세상 어디에도 참된 평안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같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종교를 원하고 종교 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지금 생활 속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세상을 향해서 전도하고자 할 때에 어떤 전도의 메시지를 가지고 어떤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야 될지를 우리가 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고 반듯해 보이고 화려하고 나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때로는 실상은 내면의 어둠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눈으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복음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우린 구원받았잖아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영적인 자신감이 되셔야 돼요. 이 시대에 영적으로 나만 같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세상적인 조건으로 볼 때는 군대 장관이고 부귀 영화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나만 어떤 사람이죠? 그 속에는, 그 화려함 속에 감추어져 있는 나병이 있잖아요. 병든 사람이에요. 그런 초라한 사람입니다.
그런 것들을 세상적인 것들로 다 감추고 있는 것뿐이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저들 모두가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불안과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의 영적 나아만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마음들을 가지셔야 돼요. 그들을 바라볼 때 그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바라볼 때에 나보다 훨씬 더 나아 보이는 사람들, 화려한 사람들,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다가가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들도 영적인 나아만이다. 저들도 마음에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그들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오늘 여러분들이 나가서 만나는 전도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마음의 평안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눈으로 세상 사람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이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교회 오면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하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신앙생활 하는 것은 기도하는 거죠.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나름대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교회의 전유물이 아니잖아요. 기도를 하냐 안 하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카톨릭인들도 70%가 기도한다고 대답을 해요. 또 불교인들도 기도한대요. 50% 이상이 기도한다고 대답을 해요. 무교, 아무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기도한다고 합니다. 한 16% 이상이 기도한대요. 그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라고 물었더니 가족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복하는 얘기지만 그만큼 마음의 평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공허함이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정의하지는 못하지만 어떤 신적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고는 있는데 아무나, 내가 여기에 빌든 저기에 빌든 아무에게나 걸려서 그분이 나를 도와주면 감사한 일 아닌가,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전도의 현장에 살고 있는 불신자들은 모두가 인생의 불안과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찾고 있고 가족들의 건강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사도 바울이 그랬죠. 로마에 갔을 때 수많은 고린도에 갔을 때 그 우상들을 향해서 절을 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 알지 못하는 신들을 세워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지금 절하고 기도했는데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그들에게 우리가 바른 기도의 대상을 알려주고 또 참된 구원의 길을 전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개신교의 성도의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더 급격히 그렇게 교인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성도의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나마 있는 교인들마저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고 있고 또 전도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왜 그럴까? 많은 물음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어떤 불신과 또 부정적인 이미지 그리고 실망 때문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제가 어제 그 미용실 갔을 때도 그 미용실 원장님도 교회에서 교인들에 대한 실망 때문에 자기가 교회를 이제 안 가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세상을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나누고 베풀고 사회 참여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그렇게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교회를 향해 냉랭한 것을 볼 때 참 안타까운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떤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할까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여기는가 하면, 물론 기독교인들에게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냐라고 물어봤을 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인들은 대부분 예배가 잘 드려지고 은혜로운 예배가 드려지고 말씀이 있고 성도의 교제가 살아있고 뭐 이런 교회들을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불신자들에게 예배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들이 바라볼 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사회적 참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교회, 이런 교회입니다. 약자를 돌보고 구제하는 일을 잘할 때 좋은 교회라고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고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서 전도를 막 한다고 해서 과연 전도가 될까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대한 한국인의 호감도를 조사해 봤어요. 한국인들이 종교에 대한 생각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볼 때에 기독교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얼만큼 호감을 가지고 있을까? 감사한 것은 2년 연속 호감도가 올라갔어요. 작년에 다르고 재작년과 비교해 볼 때에 몇 퍼센트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만큼 불신자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호의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인데, 근데 여러분, 그 비율로 보면 좀 실망스러워. 왜냐하면 이게 이제 최근에 발표된 종교 인식인데, 한국 사람들이 종교에 대한 호감도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를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했을 때 불교에 대한 호감도가 51점이에요. 거의 한국 사람들 절반이 불교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다. 요즘 들어서 여러분 20대의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불교에 대해서 어떤 호감을 가지고 관심을 갖고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그 불교 프로그램에 또 참여하고 그런 어떤 문화 콘텐츠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좀 한 번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카톨릭입니다. 성당에 대해서 49점이에요. 49점인데 그러면 우리 개신교는 몇 점일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에 대해서 세상 불신자들이 바라보는 호감도는 몇 점일 것 같아요?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 많이 호의적으로 바뀌었다고 하지만 사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호감도는 우리가 전도할 때에 영향이 있어요. 전도할 때에 분명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작년에 2024년에 조사했던 결과에 의하면 36%입니다. 제가 안 적었네요. 36점이에요. 우리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치죠. 2023년에는 33%, 32%, 2023년에는 34%, 그런데 4년에는 36%라고 하니까 조금 올랐긴 했지만 여전히 저조해요. 3명 중 한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비호감이라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 3명 중에 한 사람은 교회를 아주 극심하게 싫어하는 사람들, 3명 중에 2사람인가요? 2사람은 싫어한다는 얘기겠죠. 어쩌면 10명 중에 한번 그 다음 보면 종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종교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고 불안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지만 또 영적인 일에 관심 있는 것 같지만 종교가 필요하다, 꼭 우리 사회에 종교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물어봤더니, 종교에 관심이 있느냐 물었더니 현재 종교가 없는 사람들 중에 17%만이 관심이 있다고 응답을 해요. 불신자들 중에 17%만이 종교에 관심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전도를 할 때에 만나는 사람들 중에 10사람 중에 한두 사람은 종교에 대해서
꼭 이거 교회이니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인데 10사람 중에 한두 사람은 관심이 있고 대부분의 8명이나 9명은 관심조차 없다는 얘기예요. 다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고 거부합니다. 이걸 좀 미리 알고 전도 현장에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덜 상처받으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 대부분이 다 교회만 싫어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종교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감사한 것은 그래도 10명 중에 한두 사람은 종교에 대한 관심이 있기에 이 사람이 향후 종교를 가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10명 중에 한두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 수 없으니 모든 사람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전도를 해야 되겠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조사를 했는데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영혼에 대해서, 사후세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가고 있나요? 영혼의 존재를 믿는가라고 했더니 영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불신자들이고 종교가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존재를 믿는가라고 했더니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37%였어요. 또 영혼이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33%고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30% 정도. 그러니까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영혼의 존재를 믿는다는 거죠. 사후세계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영혼에 대해서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기에 우리 또한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제가 어제 명지 전문대 명지 대학병원이죠. 거기에 이제 직원들, 소위 이제 교수들, 또 의사, 또 간호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에 초청을 받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거기 갔더니 뭐 병원 원장님, 원장은 좀 바빠서 지금 해외에 계셔서 못 오셨는데 정말 이 시대의 엘리트들 아닙니까?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분들이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리고 단지 뭐 점심을 준다, 또 뭐 교제 때문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예배를 참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단지 그들이 호기심 때문에 그 자리에 온 것은 아니라는 거죠. 진지하게 기도하고 진지하게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말에 모두가 긍정하면서 아멘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시대 많은 사람들, 그렇게 우리가 바라볼 때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처럼 여겨지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고 또 복음 앞에 겸손해지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크구나라고 하는 자부심,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물론 시간이 지금 다 돼서 제가 여러 가지 더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또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닫혀있는 세상의 전도의 문이 언제나 그렇게 굳건하게 닫혀있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복음을 향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늘 공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가는 전도 메시지를 통해서 그 영혼에 대한 만족함을 능히 줄 수 있고 그들 또한 하나님이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다 아는 이야기일 텐데
아주 오래전에 상영되었던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감동적인 영화 있죠. 거대한 유람선인 이 타이타닉호가 북극의 얼음 빙산과 부딪히면서 결코 침몰할 수 없는 배라고 여겨졌던 그 배가 침몰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 수천 명의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간 이제 그 사건이었는데, 이 영화를 본 분들도 아마 계실 것이고, 뭐 이야기를 또 들어서 아실 거예요. 감동적이죠. 자, 저 배가 침몰하는 그 비극 속에 몇몇의 영웅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그 여인을 살리고 자기는 그 차디찬 물속으로 빠져 죽는 그 주인공 제프라고 하는 그 주인공도 있고, 일종의 영웅이죠. 또 침몰하는 배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키를 붙잡고 있는 선장의 모습,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조선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선원들의 그 모습들 다 영웅들입니다. 자, 그러나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감동을 많이 받았던 장면 가운데, 처음에는 저들이 뭐하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갑판에서 연주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생각했어요. 아니, 저 사람들 왜 저 난리통에 연주를 하고 있는 거야? 빨리 도망가야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지옥 같은 상황에서 태연하게 연주를 하는 모습이 처음에는 코미디처럼 여겨졌는데, 그 장면을 끝까지 보면서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들이 연주하는 곡을 잘 들어보면 마지막 그들이 연주했던 곡이 내 주를 가까이 라는 곡이었잖아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기를 원합니다. 이 찬송을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천성을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입니다. 천사 날 부르시니 늘 찬송하며 주님께 더 가기를 원합니다. 이 찬송을 들려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침착하게 그리고 장엄하게 음악을 연주하면서 마지막에 이 악단 가운데에 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쩌면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사람들일 텐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주인공 같은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연주를 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를 가까이 하십시오. 그분만이 소망이십니다. 예수가 소망입니다. 예수가 구원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외치는 거예요. 소망 없는 배에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이 소망의 근거를 구조선으로 생각하고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라고 생각하며 그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그때에 세상이 무너지지만 기대할 수 없고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그 세상에서 여전히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외치는 그 복음 메시지.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영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죽어가는 저 세상 속에서 전혀 세상에 구원이 될 수 없는, 소망이 될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가 소망이십니다, 예수가 구원이십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영웅의 자리로 초대받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전도대에 여러분들이, 훈련받는 여러분들이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 또 여러분들이 보내질 그 세상에 영웅들이 되실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세상이 원하는 바로 그런 복음에 대한 소망을 던질 수 있는 전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아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선사해주고 또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전도대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족한 강의인데요, 시간상 제가 서두 없이 이것저것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더 깊이 나누고 싶고요. 여러분이 나가는 전도의 현장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더 승리하는 그런 전도대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저희들을 구별하여 불러주시고 또 전도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가장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먼저 우리 안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활짝 열려진 전도의 문을 통해 나아가 세상을 향해 다가갈 수 있는 전도자 되어 세상에 굳게 닫혀있는 전도의 문도 활짝 열어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오늘도 또 우리에게 맡겨진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주와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전도대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하여 저들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그 전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전도대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통해 우리 전도대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의 삶과 가정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날마다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